할렐루야. 다 평안하시죠?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한 주간도 어김없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그곳이 천국이고 또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고 험악해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섬기는 이 자리가 천국이라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자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복된 이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온전히 우리 주인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회개의 기도의 절정은 방금 읽은 12절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진실된 회개는 사라졌던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줍니다. 구원의 즐거움, 감격이 없는 구원이란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나의 죄와 부족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이나 감격을 한동안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한동안일 뿐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일로 범죄함으로 어느 때부터인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것을 어느 한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래요. 예. 이 기도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을 좀 전환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승리케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 능력, 힘을 공급받는 길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요즘 같은 쿼런틴 기간에는 좀 실감이 나지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바쁘게 살다 보면 먹고 살아야 하는 일에 거기에 그냥 이게 매달려 있다 보면 구원의 즐거움이나 감격이 나도 모르게 사라진 채로 살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믿음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시간이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고역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큰 부담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일이 이게 잘못하면 이건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없고 부담이고 지겹다면 그게 바로 고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이 귀찮고 부담된다면 그건 정말 고역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지겹고 너무 그냥 하기 싫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하루 이틀 예배 드리면서 찬양할 것도 아니고 이거 누가 이거 4절까지 가사를 만들었어? 이거 왜 자꾸 한 거 또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부르는가?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고 찬송한다는 거 이건 정말 못할 일이지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고역에 가깝습니다. 기도는 더하죠. 1분 기도하고 나면 더 기도할 게 없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남의 기도 소리만 들리는 거고 기도가 지겨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의 즐거움, 감사, 감격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자체에 예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부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활력이 되는 거라고요. 활력을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어 있죠, 연어. 쌀몬. 연어는 강에서 태어났다가 바다로 가서 대부분의 생애를 바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강으로 돌아갑니다. 강으로 돌아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회귀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찬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때로는 소용돌이를 헤치고 가야 하며 때로는 수미터가 되는 폭포를 뛰어넘어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비로소 산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이 살아있는 것은 마치 연어가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어떤 풍파, 그 어떤 인생의 파고도 헤치면서 뛰어넘고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의 어떤 그 성도의 활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린다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고루하거나 지겹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생선은 물살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선은 아무리 조그만 송사리 같은 생선이라도 물살을 역류로 삼아서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거슬러 올라가는 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들에게 부스터가 돼서 우리를 활력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이건 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죽은 생선처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죄가 흘러가는 대로, 죄가 하자는 대로, 죄가 유혹하는 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죄와 함께 세상과 함께 쓸려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구원의 힘은,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요. 현실을 이기는 힘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고난이나 환난을 헤치고 통과하는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또 내가 만나는 매일매일의 현실은 거친 물살과 같은 고난이나 역경이라는 파도가 쉴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은 아무리 거친 물살이라도 거뜬히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갈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이 즐겁고 믿는 것이 내게 힘이 되고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에서 찾는, 만나게 되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간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 willing spirit,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을 줘서 나를 붙잡아 달래요. 나를 붙드소서.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들라면 율법은 강제성입니다. 싫든지 좋든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원치 않는 대가가 있습니다. 부담이지만 해야 합니다. 해야 하니까 해야 합니다. 책임 때문에,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막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강제성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합니다. 원해서 해요. 부담이나 책임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원해서, 기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잊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영입니다. willing spirit입니다. 자원하는 영.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십니다.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찬양 드리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그냥 안 하면 그냥 뭐 좀 그렇고 그냥 그래서 억지로 한다든지, 뭐 안 하면 뭐 하나님께 한 방 얻어 맞을 것 같아서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것은 신앙생활이라는 율법에 재수없게 여기가 걸려갖고 억지로 하는 종교생활이죠. 그러나 은혜는 자발성이 그 핵심이고, 은혜란 자발성이 생명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예배 안 드리는 것이, 그게 너무 힘든 일이죠.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이 그게 더 부담되고 그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원하는 영에 이끌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생명이에요. 성령은 자원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거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안에서만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난과 고난도 이기는 강함의 능력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으로는 강해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강제, 부담, 의무, 억지,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율법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직 의무나 책임감, 부담, 억지, 이런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만을 가지고 하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충분히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에 즐거움과 기쁨, 감사가 없습니다. 자원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과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원하지 못하니까.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담으로 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무나 책임감으로만 가는 길은 너무 힘들어요. 곧 쓰러집니다. 그걸 우리 영어로 번아웃 된다 그러지 않아요? 다 exhausted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원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꺼지지 않고 타지 않고 죽지 않고 지겨운 게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원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자원하는 영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일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이 꼭 그렇습니다. 기분이나 환경 때문에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에너지만으로 그냥 내 힘으로만 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한동안은 어느 정도는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소진되고 맙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율법에서 나오는 열심은 한때는 뜨겁게 가는 것 같지만 곧 다 식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에 붙은 열심은 아무리 가도 소진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타면 탈수록 더 뜨거워지고, 그 열정은, 성령의 불에 의해서 붙어진 그런 열정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환경이나 기분에 의해서 꺼지거나 타서 없어지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타면 탈수록 더욱더 활활 타오릅니다. 자원하는 영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근본이, 그 뿌리가 성령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내 의지나 열심이 바닥나면 동시에 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부담이고 고역이고 힘들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축복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내가 직접 운전하면서 다녀야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 가스가 없어서 밀고 다니고 끌고 다녀야 한다면 그건 고역 중에 고역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약속에, 그리고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내 자원하는 영,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원하는 힘이 내 안에서 막 샘솟듯 막 나와야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은혜들이 내게 큰 힘이 되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축복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들을,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약속들을 억지로, 의무로, 안 하면 안 되니까 부담돼 죽겠는데 억지로 해야 되고,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복종해야 한다면 그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즐기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끌고 다니는 고역 중에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 종교생활은 곧 소진되고 맙니다. 곧 짜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곧 다 놓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자원하는 영입니다. 진실된 회개는 이제까지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은혜 안에서만이 누려지는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는 종교생활의 그 냉랭함과 딱딱함과 율법적인 강제에서 은혜 생활의 온유함과 자유함, 그리고 자원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종교에서 복음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뒤집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로 범죄한 후에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형식이 되고 부담이 되고 기쁨이나 즐거움은 없고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으니까 그저 억지로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윗은 어느 한순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이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잡아 달래요. 내 신앙생활이, 내 믿음생활이 자원하는 심령의 붙잡힘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래요. 억지나 의무감이나 하기 싫은데 혹은 벌 받을 것 같아서 기분이 찜찜해서 이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영의 붙들림을 받아서 믿음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21년도 새해에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자원하는 영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원케 하는 영 성령에 사로잡혀 믿음 생활하시는 성숙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다 같이 한 장 드시겠습니다. 찬양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공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 하다가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고 또 좌절도 되고 때로는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다 기진맥진할 때가 있음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우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때그때 지켜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그 간구의 기도처럼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사 자원하는 영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가고도 남음이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솔직하게 다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 부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시며 자원하는 영 성령으로 그 부분들이 다시 힘을 내서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를 이 한 해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아마 우리 장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들께 그 써니 집사님 추도 예배 동영상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시간에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